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깊이 알고 있었을까?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안 사람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시편 18편 1,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로다. 또 시편 9편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22편에 보니까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많은 복을 다윗에게는 주셨어요. 그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늘 이기게 하셨어요. 항상 승리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이스라엘은 중동의 가장 강한 나라로 부상하고 정말 거대한 나라로 성장하는 기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끔찍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큰 죄를 범했지만 용서도 해주셨어요. 사울 왕도 범죄했는데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어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처벌을 받았는데 다윗은 죄질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합니다.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연이어서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용서해 주셨어요. 나단 선지자의 글에 보면 그 죄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용서를 선포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렸던 복 가운데 그러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조건 없는 축복이었어요. 다윗이 법궤가 휘장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저 법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알립니다. 나단도 기뻐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의 응답을 하십니다.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가만히 갇혀있는 신이더냐? 나는 움직이는 자다. 나는 성전이 필요 없어.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귀한 생각을, 선한 생각을 했으니까 오히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마.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시면서 조건 없는 언컨디셔널한 그런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하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북왕국은 망하지만 유다 나라는 비교적 길게 보존되는데 그렇지만 열왕기 하에 보면 결국 유다 나라도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장 딱 열어보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알 수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국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가 나시고 예수의 나라는 지금도 영원히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복들을 주시고,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껏 시편으로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가 답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의 삶을요, 가정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마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불행하게, 가장 비극적으로, 가장 어두운 삶을 산 사람이 역시 또한 다윗일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그 다윗의 모습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곡하고 있죠. 왜?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가슴에는 창에 맞았고 10명의 자기 부하들이 치는 칼에 맞아서 철저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접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비극은 여러 갈래에서 추력할 수가 있을 텐데요. 특별히 아마 외형적으로는 그가 8명의 아내를 얻었고 그 밑에서 최소 11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데서 비롯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배다른 아이들과의 싸움, 그 질투와 시기심,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비극의 가족사를 다윗이 살게 됩니다. 암논이라는 맏아들이 있었는데 배달은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연모하게 됩니다. 연모라기보다는 육체적으로 정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정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말 두이 동생을 자기 침실로 유인하고 그를 범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듣습니다. 다윗은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비극적인 가족 아이들의 그 역사 속에 개입하는 일을 하지 않고 2년이 흐른 후에 압살롬이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의 배다른 동생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하게 되고요. 3년 후에 압살롬은 다시 아비를 배반하는, 왕이 찬탈을 노리는 반역자가 돼서 아비를 몰아내고 왕위를 끝내는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끄는 군대, 특별히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압살롬을 추격하게 되고, 압살롬이 사랑하던 그 머리가 도망하는 중에 상수리나무에 걸리게 돼가지고 압살롬은 노새는 빠져나가고 머리에 걸려갖고 나무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받고 요압이 그의 심장을 창으로 찌르고 수행한 10명의 부하들이 연이어서 그의 몸에 칼을 대므로 압살롬의 몸은 정말 헌신작처럼 배임받은 그런 불쌍한 형국을 맞게 됩니다.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암논이라는 아이를 자기 아들이 죽여서 집안 내에 살인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러기 전에 암논이 자기의 딸을 범하는 그런 정말 불행 중에 불행한 그런 아비가 되었고, 연이어서 압살롬이 살해를 당하는 그런 쓰라린 상처를 다윗은 살게 됩니다. 왜 경건한 다윗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윗의 어떤 부분이 그런 가족사를 야기시키는데 기여했을까? 다윗이 만약 삶을 다시 산다면 어떤 부분에 주의하고 살았어야 했을까? 등등 많은 질문을 야기시키는 그런 가족사가 바로 다윗의 가족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는 경건했는데 어머니는 경건하게 살았는데 자식들이 경건하지 못해서 혹은 부도덕적인 일을 범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 사실을 기록한 예가 다윗 외에도 여럿 있습니다. 이 일은 실질적으로 아담서부터 시작되죠. 아담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아담 아이 가운데 가인이 있습니다. 노아가 당대 가장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그 밑에 함이라는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 상에 보면 사사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무엘 상하의 주도 역할을 한 사무엘 선지자 역시 아이들이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 세워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일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기록들은요,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경종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비단 경종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지금 경험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중년 혹은 장년 혹은 노년에 이르러서 자식들과의 소원한 관계,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화목하지 못한 불화한 관계 때문에 인생의 노년을, 장년을 쓸쓸한 가슴으로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에 이르기까지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참 인생의 어두운 그런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인가? 이번 가정이라는 큰 주제를 걸어놓고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상당히 많이 오래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우리 영혼 속에서 야기시키는 양가적 감정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가족, 얼마나 참 따스한 그런 단어입니까? 우리 생명의 요람이기도 하고 처음 우리가 사랑을 맛보는 정말 영혼의 젖줄 같은 곳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만 있지 않습니다. 가족, 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따스한 감정 외에 또 하나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비애, 절망, 답답함, 부자유함, 불합리, 양가적 감정입니다. 삶의 동력과 좌절의 모태, 사랑의 원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처의 근원이 되는 게, 온갖 모순과 불합리를 체험하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이고 정신과 의사인 존 하스웰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족은 환자를 돕는 배경이 아니다. 가족 자체가 바로 환자이며 증상을 가진 개인은 그 가족의 정신병리를 드러내는 개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이 성품이 나쁘고 도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환자로 취급하고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서 가족의 회복을 꾀하지만 사실은 환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가족 자체가 환자라는 거예요. 그 개인은 가족의 병을 드러내는 하나의 현상, 개체일 뿐이다라는 그런 진단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면서
제가 관점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그 토픽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초점 없이 접근을 하면 너무 진부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오래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부모의 관점에서, 자녀의 관점에서, 부부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같은 그 가정의 아픔들을 또 병들을 진단해 나갈 수 있겠는데,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번 설교 말씀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부모였나?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부모였나? 특별히 1,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잡았고, 또 젊은이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곧 부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가정에 대한 말씀의 주제 방향을 우리는 정말 좋은 부모였는가 관점에서 잡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주제 밑에서 크게 세 소주제로 나눠서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 시작될 그 소주제가 건강한 부모의 핵심적인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경에서 우리 부모들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네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소주제를 마친 다음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범하는 잘못, 역시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조망해 주시는데요. 크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11가지 정도가 되던데요. 알게 모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 양육하면서 범하는 11가지 잘못,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고, 그 주제를 고찰한 다음에 회복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로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결론적인 주제를 걸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의 결론으로 두 가지 이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지금 주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쉽게 너무 생각하지 않고 이 주제는 나와 관련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첫째, 내 판단에 내 가정은 괜찮기 때문에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혹시 결혼 안 하시고 가정을 꾸미지 않은 청년들이 아직은 부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 다 드셔서 자녀들 다 양육하신 부모님들이 나는 다 키웠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와 관계가 없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제가 확신하는데요, 나는 좋은 부모였는가 라는 주제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부모의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고 어떤 영향을 내 자녀에게 미치고 있는가 등등 복합적으로 연결된 주제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발견, self knowledge, 지식으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제가 단언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을 받는 그 자세의 관점에서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다.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잘 사는 부부의 핵심 습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13번인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은 후에 부부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가끔 이런 것을 전해 들었어요. 그 말씀은 너에 대한 거다.
네가 적용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될 말씀이다. 자기에 대한 말씀이기보다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서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되는 그런 가정을 다뤄봤는데요. 이번에 우리 받는 말씀은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아내에 대한 말이야. 내 남편에 대한, 내 며느리,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 내 부모님, 내 자식, 이렇게 받으시면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기보다는 더 악화될 것이에요. 말씀을 받으실 때 자기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지식, 진리 가운데 정말 잘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깨우침이 없었기 때문에 늘 불행하게 사는 지식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아는 지혜예요. 자기를 아는 지식이에요. 참 남들은 잘 알아요. 자기는 너무 몰라요. 이번 주신 말씀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속에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습관, 그런 성격, 그런 아픔, 이런 말들 고찰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아내, 나는 어떤 남편, 나는 어떤 부모로 살고 있는지 한번 성찰하시고, 그 지식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회복이고 내 가정의 회복의 길을 걷는 것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를 좀 마치기 원하는데요. 1분 동안이라도 고개 숙이고 하나님 이번 또 주실 말씀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생명으로 잉태되고 출생되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어줄 수 있도록 복 주세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내 가정이 회복되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1, 2분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